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다시 시작.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성경은 때로는 또 어떤 말씀은 오해하기 쉽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게 본래에 중국을 통해서 번역이 된 말씀, 한문의 뜻풀이를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기도하고 영적으로 말씀이 열리지 아니하면 풀리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걸 먼저 결론적으로 이해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작은 일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말 그대로 작은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예전에 말씀드렸죠. 무엇이든지 작은 게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늘나라의 상은 상 받는 것, 큰 일을 해서 큰 상을 받고 작은 일을 해서 작은 상을 받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고. 하늘나라의 상급과 멸관 받는 기준은 믿음의 기준이에요. 진실한 믿음으로 했느냐. 세상에서 볼 땐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가면 상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큰 일 같은데 천국 가면 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보면 말씀이나 누가복음 16장을 통틀어 이해하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 일은 어떤 것이든지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작은 일도 큰 일입니다. 육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다 작은 일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래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배경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주인한테 들려서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제명해 버렸어요. 너 그 일을 하지 마라. 오늘부터 하지 마. 너 그거 가지고 나쁜 짓을 했다며. 그래서 잘렸어요. 이제 청지기는 어떻게 신직자가 된 거야. 그래서 가족도 있고 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하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아마 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힘이 없고 비료 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래. 내가 거기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청지기가 이제 실직자가 됐어요. 이제 월급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는 어디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붙어 먹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인정도 안 해줘. 그래서 할 일이 하나 있구나. 아직은 우리 친구들이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워낙 부잣집이기 때문에 이 부잣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쌀도 좀 꼬가고 돈도 빌려가고 뭐 이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불렀어요. 친구들을, 그 빚진 자를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을 빚진 자를 불러다 놓고 주인에게 무엇을 얼마나 빚졌냐.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나, 응? 100마리니다. 그러니까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그 증서에다가 50이라고 써라. 100인데 50이라고 써라. 그래서 50이라고 써요. 이렇게 해도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청지기가 잘린 건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이런 내용을 아무도 다 모르니까 이게 그때는 이렇게 해도 좀 됐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에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쓰라.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막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깎아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미 잘린 사람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그를 더 붙잡았다 혼내야 되는데, 주인은 그가 하는 지혜로움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야, 너 참 잘려서 이제 나가야 되는 놈이 칭찬을 해요. 오히려 주인을 손해를 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잘려서 주인에게 나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나가서 필요할 때, 그래서 한쪽으로 해서 너는 저는 그걸 생각해요. 이 일을 담당했던 청지기는 당시 돈 관리, 재물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일을 자기가 직접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필요할 때
나를, 그러니까 돈 걷어 드릴 때도 좀 아주 냉정하게 하고, 막 돈 받는 사람 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가면 분명히 삭개오처럼 그렇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걸 막 탕감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 이분 때문에 나는 반을 탕감받았어. 나는 30%를 탕감받았어. 그러면서 그분을 다 좋게 인정하고 그분이 필요할 때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중에 자기가 나가더라도 자기 살궁리를 하고 자기를 마지막으로 챙긴 거예요. 이게 주인이 그 모습을 나중에 알면서 너는 그 마지막까지 참 그 너를 위해서 지혜롭게 하는구나. 불의한 일이지만 너를 위해서는 정말 잘하는 거야. 이쪽 저쪽으로 봐도 우리 상식으로 보면 이게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여기서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불의한 일을 했지만 자기에게는 자기 살궁리를 마지막에 지혜롭게 처신하고 나가는구나. 그 뒤는 각자 알아서 생각하라. 그래서 그렇게 그 뒤는 더 말씀하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비유로 너희들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일이 있지만 자기 편을 많이 만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육이 끝나면, 육의 세상에서 떠나면 그 다음에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나? 응? 그 육의 세계, 그러니까 더 가까운 예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렸어요. 버렸다고 하는 말은 안 쓴다고 하는 말과 틀린 거예요. 자기가 배운 그 학문, 지식은 버려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불의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쪽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다 버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내가 불의한 사람이었고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배운 것이었지만 이것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만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이렇게 복음서를 만들 수 있고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그래서 모든 그런 어떤 문화 속에 어떤 언어 속에서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들어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쓰신 겁니다. 그래도 더 이해가 안 되면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벌어놨던 재물, 예수 믿기 전에 배웠던 무슨 기술, 재능, 각종 달란트, 이것을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죄를 짓는 가운데서 버는 돈일지라도 그 돈, 우리나라 말에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이거 나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고 나서 그러면 안 돼. 은혜 받고 나서, 옛날에 연예인교회,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 담당하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상담하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너무 맺히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당시는 그게 많았어요. 사창가의 여자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에 몸을 팔아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때로는 형제를, 자식을 먹여 살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민이 그때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고민을, 그때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들하고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모였는데 그런 표현을 해요. 난 너무 괴롭다고, 떠나고 싶다고, 교회를. 이거를 진짜 직업으로 봐달라는데, 이걸 직업으로 봐야 될지, 당장 거기서 손 떼시오. 그럼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손 떼고 나면 거기서 버는 만치 내가 돈을 대주면 그냥 나오시오. 심지어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 여자 몸값이 얼마냐? 그래, 몸값을 주고 그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나와서 저 멀리 남 모르는 동네, 시골 동네 가서 살기도 하고. 사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옛날 저희 동네도 그런, 제가 아는 분 중에, 다 모르지만 이제 아는 분만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흔히 그 당시에는 선돈을 줘놓고 몸값으로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만치. 그래서 여러분도 들었을지도 몰라, 좋은 옷, 비싼 화장품을 그냥 쓰게 한다는 거예요. 막 쓰게 하고, 너 이번에 한 달 쓴 게 100만 원이야. 받는 월급은 30만 원뿐이 안 돼. 100만 원 썼어. 그건 내가 다 돈 냈으니까 네 앞으로 치부해 놓을게. 그래서 나 그만할래요. 그럼 그 빚 갖고 나가. 이런 식으로 빚을 엄청나게 갚지 못할 만큼. 그래서 옷을 엄청나게 좋은 옷을 막 입혀놓고, 이게 500만 원이야. 나 이제 안 할래. 그러면 그 빚 갖고 나가. 그럼 죽을 때까지도 못 갚는 거예요. 막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빚이 얼마냐? 그럼 그 빚 갚아주고 여자를 데려가는 거예요. 뭐 그런, 예수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대신 갚아주고 데려가고. 근데 그 목사님은 주일날 그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 예배 시간마다서 펑펑 울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불쌍해서 못 볼 만큼 그렇게 애절하고 진실하게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가 충성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보고, 그리고 어려울부터 가서 또 그냥 사창가에 사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말하는 거예요. 저를, 목사님 제가 죄인이죠. 저를 여기서 다 손발 씻고 나와라 그리고 싶겠죠. 저희들은 직업입니다. 직업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직업. 다 사람들 직장 다니잖아요. 우리도 직업으로, 그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직업으로 봐주세요.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만 잘 믿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불쌍하고 속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가끔씩 이렇게 상담을 하고 신방을 못 받으니 그걸 어떻게 신방을 가요?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얘기하고 눈물로 울고 불고 기도하고, 그러면 지금은 나오고 싶어도 지금 빚이 많아서 못 나옵니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 일부 조금 빚 갚고 나머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병원 가면 병원비 다 대주고 그러면서 그게 다 빚으로 남는 거예요. 나오려면, 그래서 나중에 다 병들어 죽게 생기면 그저 이제 뭐 쓸 수 없을 때 내보내고, 뭐 그래서 또 감시하고 돈 벌면 그 빚 갚는다고 조수다니면 못된 인을 가지고 다 돈 뜯어가고.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알으니까 괴로워 죽겠다네, 목사님. 이걸 그럼 직업으로 봐야 됩니까? 직업이 아니잖아요. 목사 양심으로는 그 죄잖아요. 지옥 갈 죄질, 몸 안의 죄를 두고도 그걸 냉철하게 내치지 못하고, 그럼 나가라고 그러겠냐고. 그럼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나가세요. 근데 죽게 와서 회개하고 또 한 주간 가서 죄를 지고. 그래서 교회 어떤 성도가 또 연예인이지만 그런 또 괴로운 삶들이 또 그들도 똑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주일날 예배 시간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정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찬양 속에 막 펑펑 울고 말씀 속에 아멘하고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정말 막 처절하고 진지하고 불쌍해서 못 볼 만큼 그렇게 너무 괴롭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도 단호하게 또 말하는 목사님, 그래도 살든지 죽든지 다 끊고 예수만 믿고 다른 직장을 선택해라. 그러면 돈 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오고 싶은데 나 빚 갚아주세요. 그걸 누가 어떻게 하냐. 그런데 나중에 어떤 돈 많은 분이 그걸 한 사람씩 데려오는 거야. 돈을 주고 빚 갚아주고 계약서를 쓰고 정식으로 계약을 쓰고, 다시는 이것 때문에 뭐 협박이나 뭐 또 어떤 이런 것도 이래도 법적으로 아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인증을 하고 공증을 하고 이러고 이제 그러고선 데리고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겨나면서 그때 그게 많아졌다고. 근데 그들이 나와서 그냥 낮은 곳에서 막 식당도 하고 막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마워. 그러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충성하는데 그 충성은 진짜 거짓이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생각을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래서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많이 자기를 거기서 꺼내준 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야. 형식이 아니야. 진실로. 그런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면서 더 그들보다는 그들은 정말 거기서 꺼내주신 거라도 감사한데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돼서 너무 감사.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옥 가지 않는 것만 감사하고. 그런데 그는 자기의 과거의 삶은 불우한 삶이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가 더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여러 가지 탤런트가 많은 사람이 많다는 것. 노래 잘하는 사람 대부분 그쪽에서 가서 가르치는 게 노래하고 춤이잖아요. 서비스잖아요. 생각하고도 싶지 않는 과거, 정말 더러운 시울창에서 살면서 배운 건데 그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그때 배운 음악으로 찬양을 하고 거기서 그 배운 서비스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안내를 하니까 그게 엄청나게 또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거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 불우했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어떻게 그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버리라니까 과거까지 나 인생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버리려면 어떻게 내가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육성만 죽으라는 거지 죄성만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했던 모든 것이 내게 하나님께
응? 그래서 거기서 배운 음악,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막 어느 틈에 배웠는지 다 건반도 치고, 기타 못 치던 사람들이 기타도 치고, 뭐 여러 가지 음악 탤런트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이런저런 걸 들어서 그 돌아온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아주 방송에서 유명해진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도 그쪽 출신들이 여러 명 있다고. 그걸 알아도 말 못하고, 나중에 알았다고 해서 그걸 드러낼 수도 없는, 가지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나중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다시 전도를 하면 그런 친구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돈 벌으면 그런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네, 빚 갚아주고. 예수님은 은근히 이런 표현을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이게 그 불의한 청직이 어느 쪽으로 밀어와도 다 잘못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잘못한 거예요. 이미 직장이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 살 수 있는 길을 자기가 열어갔다는 그런 지혜로움을 예수님은 오직 영원 구원함에다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어떻게 됐든지,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6장 19절부터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그 불의한 자와 비슷한 나사로를 비유로 또 말씀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남에게 줄 것도 없고 도움도 못 주는 이런 나사로 같은 사람도 마지막에 구원받는다. 그래, 오늘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과거에 무슨 죄라고 뭐 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과거에 불의하게 살았을지라도 이 모든 것 청산하고 각자 자기의 주는 달란트 또 다섯 개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육의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았어요. 육의 부모님으로부터 공부 가르쳐줘서 공부도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육의 아버지보다도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 이걸 갖다 쓰고 그러잖아. 응? 내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아버지가 준 재산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 영혼을 위한 것이니까 이렇게 쓴다고 남들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땐 잘못된 거라고 그러지. 네 새끼를 위해 써야지, 형제를 위해 써야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써야지, 어떻게 교회를 위해 쓰고 말이 네 영혼을 위한 것이지. 불의한 청지같이 똑같이 그렇게 말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이게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이 이걸 칭찬했다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쫓아내서 쫓겨나가면 많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텐데 그런 식으로 탕감하고 나가니까 이는 나가도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과거에 나쁜 사람이었지만 나가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평을 받게 되는 거지. 마지막에 우리는 나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아멘.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제가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 다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되고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 믿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과거처럼 그냥 적당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랬으면 어떤 면에는 요 성경을 대도 조씨가 읽은 거 아닌가. 전도사 조문식이 이상하게 큰일을 저지르면 꼭 조시더라고. 교회에서도 큰일 하면 꼭 조시, 여기도 조시. 나 같은 조시는 그런 거 아닌가 봐. 일본 가서 선교하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그가 배운 기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불의한 기술을 의를 위해서 써먹어야 되겠다. 아마 이 성경을 읽고선 잘못 이해했는지. 성경은 떨어져서 많이 가진 사람 거 뺏어다가 복음 전하는 데서 써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집을 세 집만 털어야겠다. 세 집 털고 잡혔대요. 응? 큰 도둑, 큰 도둑. 아마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기자들이, 사람들이 쫓아가서 묻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공평한 거 아니냐. 그들은 돈이 남아서 어디다 쓸지 모르는 사람들, 그 돈 갖다가 하나님의 일에 쓰려고 했다. 그 도둑질 아니냐. 세상으로 보면 도둑질인데 하나님 입장에선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고르게 갖다 분배한 건데 그게 왜 죄냐. 너희들은 죄지만 나는 아니다 그랬다는 거야. 부잣집 털라고 하지 마요. 이거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몰랐을 때, 예수 믿기 전에 그래 살았다면, 예수 믿었으면 내가 과거에 가진 달란트, 재능, 과거에 있던 재물, 그 재물 가지고 죄 짓는 데 쓰고 방탕하는 데 쓰고 그냥 못된 짓 하는 데 쓰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안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복음을 위해서 쓰고, 할렐루야. 11조도 다 떼어먹고 내 것처럼 쓰던 사람이 이제 11조도 어떻게, 하나님, 원래 11조 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그 중에 그 믿음의 증표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냐, 믿음의 증표로 10의 1조를 내게 내 것이다 돌려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11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곳간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으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11조도 하는 건데, 11조 떼어먹는 네가 천국 간다면 말이 돼요? 이미 거짓말이고 불순종인데, 불법을 행한 자. 이스라엘은 나중에 망한 게 크게는 세 가지라고 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떼어먹고,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 우상 숭배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10계명 1, 2계명을 범하고 어떻게 나머지 계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서운 어느 세대든지 똑같이 나타났던 게 동성이에요. 크게는 이 세 가지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말라기 이후로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잘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는 과거에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을 붙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갖다 가두는 일을 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못된 짓 했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것을 죄 짓는 일, 망하는 일, 나쁜 일에 쓰던 걸 갖다가 전부 다 새롭게 복음을 위해서만 쓰는 것으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쓰는 것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 불의한 것을 가지고 의로운 거룩한 일에 쓰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작은 것, 자기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줄 알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알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그 모든 것, 그건 아무리 잘했어도 다 작은 일이에요. 작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런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도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죄 짓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지 않는 상정이 있을지라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어디든지 열심히 자기 맡은 소임과 자기 맡은 모든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잘한다고. 그러니까 본래에 가진 성품이나 인성이 좋아야 된다는 표현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진심으로 무엇이든지 맡기면 목숨 공을 잘할 수 있는 충성됨이 일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대표적으로 음식, 각종 재능, 기술, 이 모든 것이, 내가 옛날에 죄 짓을 때 죄 짓고 예수 몰라서 막 살 때는 죄 짓는 일에 모든 걸 사용하고, 우리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춤을 그렇게 잘 추고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 그때 춤출 때는 돈 벌려고 춤췄고 남자 여자 사귀려고 춤추고 이러던 것이, 그런 춤은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율동을 하게 되고, 그런 율동을 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에 올려드리고, 우리 지금 여자 목사님도 있지만 남자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꽤 여러 분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학원도 차리고 그런 신학교도 만들고, 그분들 과거가 좀 그런 분들이고, 그리고 유명하게 잘 나가던 가수들이 그 목소리를 가지고, 옛날에 죄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던 목소리를 이제는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것이 그에게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땐 천국 가면 상국과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 그런 것이, 그런 사람들, 그렇게 충성된 것이 결국은 지극히 하나님 앞에 작다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그까짓 것 좀, 이런 것 좀, 교회에서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또 그보다 엄청나게 더 큰 일을 맡겨줘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언제? 시간이 지나면. 첫 번엔 작은 것에도 열심히 하더니 나중에 더 큰 건 맡겨줘도 그것도 또 별로 우습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형제끼리, 우리 신앙인끼리, 그 믿음의 사람들끼리라도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합력하려고 할 때
세상에서 봤을 때도 우리의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함께 할 때 우리나라 고속버스 경부 고속도로 처음 생기고 고속버스가 생기고 또 영동 고속도로 그러면서 고속버스 회사들이 생겨요. 차갈 몇 대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수십 대 막 수백 대가 되고. 근데 그 저번에 두 번째인지 세 번째 사장이 잘 모르겠어요. 그 사장님이 당시 그 사장님이 교회 서울 어떤 교회 나중에 노인회가 돼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집사 때부터 교회만 오면 항상 안내하는 것, 차량 관리 안내, 뭐 사람 안내,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면 항상 그분이 그 음식 먹고 나면 쓰레기 치우는 담당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그렇게 돈 많으신 집사님이 왜 교회 와서 이렇게 하냐고. 근데 자기 밑에 평직원들도 그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고속버스가 말이지, 응? 막 80대, 90대 된 그런 엄청나게 큰, 당신은 아주 최고 큰, 응? 버스 회사다. 그 회장님이잖아요, 회장님. 근데 그때는 그 사장님이라고 했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남들이 사람이 말이야, 그 정도 되면, 그 정도면 채통을 지켜야지. 그분이 항상 스마일해요. 항상 웃으면서.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또 직원들도 좋아했던 거. 버스 기사들이 사고를 내고 오면 대부분 막 그 어렵고 이럴 때도 그분들도 있었다는데. 그러면 책임을 묻고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막 월급에서 까야지 뭐 별 얘기도 다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당신은 사고를 몇 번이나 냈냐고 막 이래서 결국은 막 잘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대. 차보다 귀한 건 목숨이고, 응? 내 목숨보다 귀한 건 손님들 목숨이니까 항상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만정 자신 있고 담대하게 수습을 하고 처리를 깨끗이 잘하라고. 뒷일은 내가 책임진다고. 막 그 정도.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운전하는 사람이 아주 담대한 거예요. 사고 날까 벌벌 떨잖아요. 근데 벌벌 떨고 조심은 하는데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래서 방송에도 옛날에 신문에도 나고 제가 그랬던 기억을 해요. 그 회사를 처음 만든 사람이 우리 뒷동네 아주 일자 무식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나중에 돈 벌어서 시내버스를 하고 관광버스를 하고, 그분 얘기는 옛날에 한 번짜리면 구두 닦기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는 경영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에, 그 초등학교 졸업 맞기도 전에 그냥 누구를 따라서 서울로 도망온 거야. 그래서 낮은 데서부터 싸움 구두 닦기로 이렇게 해서 살고 돈을 모으고 나중엔 또 잘못해가지고 지명수배도 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고 크면서 그가, 제가 알기로는 20대 후반에 버스 회사를 차렸어요. 뭐 나 뒷얘기지만 사람들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풀어서 돈을 모으면 한 달에 버스 한 대씩 살 수 있더래요. 그 정도로 돈을 엄청나게 끌어모으고. 그 나중에 어떻게 돈 관리를 하냐면 대학생들을 뽑아가지고 그들 돈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엔 뭐 회계사 불러서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은 사람이 그 교회 다니는 그분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그분. 첫째 그분은 예수 믿는지 안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 후계자라, 그렇게 해서 보는 사람 후계자가 바로 이대 사장. 뭔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버는 돈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참 값지고 쓰고, 그리고 낮은 데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남들이 볼 땐 교회에서 작은 일이잖아요.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진짜 솔선수범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고, 그 남모르게 그래서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사들도 거기 그 교회 모이겠죠. 우리 사장님 다니는 교회 다니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사장 부인이 그 기사 부인이 어떤 중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런 고민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그 남편 기사가 사고를 내게 되고, 사고를 내고 두렵고 이런 나머지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나중에 찾았어요. 그 나중에 이제 기사거리도 오고 신문 났는데 찾아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냐. 난 사장님에게 엄청나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그 무슨 낯으로, 내가 그 예전에도 좀 도움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앞뒤 묻지도 않고 그 부인을 무조건 당신 부인을 입원시키라고. 돈이 사람보다 귀하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돈이 좀 있으니까 돈을 들여서 고칠 수 있다면 해야지. 사고 난 거는 다 해결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처리 다 해주고 그리고 그 아내를 수술받게. 당신이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한. 옛날에 그랬잖아요. 수술 돈 없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옛날에는. 뭐 수술을 못해서 뭐 돈 없으면 안 해주니까 가난한 나라가 다 그랬듯이. 그리고 났는데 그 집에 그 자녀가 둔데 그 자녀 중에 하나가 또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 그래서 심지어 이 아이를 당시 이 아이를 미국까지 보내서 수술 받고 고쳤어요. 그런데 그 돈이 그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요. 평생 벌어, 그 남편이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십시일반으로 모든 직원들이 서로 막 돈을 모으고 뭐 이렇게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이 다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교회가 더 유명해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랬던 간증을 들었고, 제가 그분을 그렇게 직접 알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과거에 몰랐을 때는 나를 위해서 사는데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면 이제는 어떻게 모든 것이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육의 사람이 영혼을 위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말하기 싶어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인이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돈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해. 그런데 돈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중요하지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돈이냐 하나님이 선택할 때 내가 그건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기도 구원이고 여기도 구원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지. 여기도 내 영혼 맡기고 저기도 내 영혼 맡길 수 없다는 거야. 내 영혼을 맡길 분은 오직 주님뿐이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자기 육신만 위하지 말고 하나님께 못한 것을 회개했거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과거에 내가 무엇을 배웠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교회에서 죄 짓는 일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걸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바꿔지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죄를 지면서 예수 잘 믿는 이게 아니고 죄를 지면서 돈 벌어서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이 예수 믿기 전엔 다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내 명예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가 세상에 돈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야. 할렐루야. 성령님만이 날 천국까지 도우실 분이다 이 말이야. 그 믿음이 확실하거든.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 응?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은혜가 충만하게 열렸거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은 친구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했잖아요. 너는 이제 종이 아니니 나의 친구니라. 종은 바깥에서 살지만 친구는 내 안에 나와 나의 비밀을 터놓는 그런 관계라면서 너는 나의 친구니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 그래서 친구를 구하라. 친구 영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에는 내가 죄뿐이 몰랐지만 은혜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영혼 살리는 일에 그 나의 재능과 탤런트, 내 지혜, 내 배움, 내 물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 더 구원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모아놓은 재산, 기술, 재능 이런 것 가지고 친구를 많이 사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응? 세상 친구를 많이 사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응? 한 친구를 사귀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나라 갔을 때 칭찬받는, 할렐루야, 인정받는, 상급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사람을 사귀어서 영혼 살리라. 응? 사람을 섬겨서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초청하여 예수 믿게 만들고 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우리와 교회 안에, 난 교회 처음 와봐.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 교회 처음 구경 왔다가 쌀 받으러 처음 왔다. 쌀 받으러 처음 왔다가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따라하세요. 그래서 다 따라서 기도하겠거든.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 있다가 왜 안 따라합니까? 안 믿으려고. 저는 안 믿어요. 그래도, 그래서 안 믿을 때는 안 믿을 때도 안 믿더라도 따라하세요. 그래서 다 따라해. 또 안 하면 눈 뜨고, 왜 안 따라해요? 따라해라니까. 안 했어요. 심지어 이제 그러다가 그 노인들이 안 따라하면, 안 따라하는 분 잘 막 했다가 나갈 때 쌀 드리지 마. 그러면 다 따라해요. 그분은 쌀 가지러 왔거든. 그 쌀이 10kg 준다는데 어떻게 안 따라해?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그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 회개하는 기도를 시키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천국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 내가 마무리 기도하잖아요. 오늘 아멘하고 따라한 사람들은, 따라하고 거짓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벌받게 생겼으니 이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한 대로 예수 믿고 꼭 진실한 사람 되게 주옵소서. 옛날 어른들은 또 거짓말하면 안 되죠. 갈 때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그거 거짓말하면. 그래서 나온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한 말을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사람 모아놓고 거짓말 합니까? 천국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갈 거예요. 속에 있는 귀신, 가슴이 지금 벌렁벌렁하고 괜히 왔네, 이런 말 들을 줄 알았다면 오지 말걸. 귀신 역사하는 것들 다 떠나간다리고, 속에 귀신 역사하면 가슴이 벌렁거린다는데 왜 내 가슴이 벌렁거릴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벌렁거리고 막 이런 사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가슴 벌렁거리게 하고 후회하게 만들고 걱정 근심하게 만들고 예수 믿을까 말까 걱정하고 결단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거 다 귀신 역사인데, 쳐져봤던 귀신아 더러운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네 떠나가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 아멘만 하면 될 것이니, 그러면서 아멘 안 하고 그냥 눈 뜨고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가끔 성공하는 말, 이렇게 기도할 때 눈 뜨고 쳐다보면 눈 멀어요. 안 보여요. 응? 속용된다니까. 갈 때 속용되면 어떻게 할 테요? 그러면 또 어른들은 아이고 그럼 어떻게 진짜, 아이고 그럼 어떻게, 눈 코 감고 따라하고 귀신아 떠나가라 막 그랬더니 어떤 분이 중간에 막 온몸을 푸드블 떨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근데 그분요 교회 올 때 들어올 때도 그렇고 머리가 깨질 것처럼 너무 아파서 머리가 너무 한 3일 전부터 그렇게 아팠대. 교회 오려고 맘먹어 막 그랬던가 봐. 그렇게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죽겠는데 그때 막 몸이 떨리고 막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고 그냥 죽을 것 같더니 그 기도 마치고 나서 돌아가면서 자기는 몰랐는 거예요. 몰랐어. 쌀을 가지고 집에 가면서 아니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졌어. 나 아까 그 목사님이 그럴 때 엄청 무서웠거든. 그 막 이상한 게 그때 그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경이라도 올 수 있게 만들어라니까. 한번 구경 올 수 있게. 교회 한번 구경 가요. 짜장면 한번 먹으러 가요. 막 여튼 찬양 콘서트 한번 구경 갑시다. 가면 쌀 준다는데 뭐 그렇게 해서라도 오게 하는, 강제로라도 오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말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더 남보다 특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하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힘 주시고, 회개하려고 할 때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전도하려고 할 때 전도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말로 나의 모든 것, 이 세상에 불의한 것 가지고로 정말 친구를 사귀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받은 은혜로, 받은 능력으로, 받은 축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나는 때로는 말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이 먹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별의 별세를 다해도 주님 계시고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주신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어요?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전도할 수 있고, 많이 배워서 그냥 박사님들도 가서 전도할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약한 자 가서 전도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축복입니다. 능력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주님 앞에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오늘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